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지냅니다. 그냥 껍질만, 그냥 모양대로 가지고 지나는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하도 취해갖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파티 다니다 보고 여기저기 만나다 보니까는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갔네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 물어볼 때에 참 크리스마스는 왕이 탄생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왕이 탄생하셨다. 네. 성경은 읽었을 때요, 아주 분명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모두 내용이 왕에 대해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1절이나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그 중에 동방박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는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의 경배를 했는데, 그때 그들이 알았던 예수가 어떤 분이냐 물어볼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하지만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볼 때는 유대인의 왕 예수만 아니라, 왕이 아니라 동방 박사가 별을 보면서 멀리서부터 갖고 왔다는 것은 인류를 위하여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온 선물을 볼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왔을 때, 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것은 왕에만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한테 줄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볼 때 왕이 탄생한 것을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다음 스토리를 보면은 동방박사 후에 따라오는 스토리는 뭐냐면 헤롯 왕의 유아 학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헤롯이 2살 미만 된 남성 어린이들을 다 학살시키라고 했는데, 왜 그 학살을 시켰나 하면은 동방박사를 불러다가 몰래 물어보면서 그들이 어느 시에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느 그 아기가 나왔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를 불러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헤롯 왕은 가짜 왕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었지만은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진지한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계보에 있는 왕의 족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왕을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웠기 때문에 2살 미만 남성 어린이들은 다 학살시켰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람들은 영어로 이 말을 참 잘 표현한 편이 incidental이라고 그래요. 우연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연이 아닌 것이 뭐냐면 그때서부터 시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주전과 주후, 주후라는 뜻이 AD라는 말인데, 주후라는 것은 아노 도미니, 그는 그 주님의 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하지 않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후라는 아노도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아노도민을 아는 사람들은
이 왕이 오셨다는 것을, 그 후로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아노 도미니가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의 혜택과 그의 영향력을 온 마음과 삶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의 탄생으로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외경에 바디메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흑암에 빠져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서는 아노 도미니, 그 전에는 before Christ, 주님이 없었던 주님 전에라는 게 시간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베리트라는 뜻인데, 그 언약이 아브라함서부터 계속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라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이 언약이 세우면서 계속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32,000여 개의 말씀과 36권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은 계속 나는 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약속과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오냐면 마태복음 1장까지 나와서,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는 1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족보다. 하나님,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속 흐름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이다. 제네시스라는 뜻이죠. 제네시스, 이 족보예요. 족보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네셈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왔듯이, 그러면 이 언약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때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면 그 어린아이의 비유도 오고요, 하지만은 왕의 비유가 더 커요. 왕으로 오신 예수라는 거예요. 왕이 나셨도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절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였으니, 그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저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이, 그리고 그 빛이 비치도다 했어요. 빛의 비유를 말하고 있죠. 왕이 태어나기 전에 그 빛이라는 것은 빛이 없을 때고, AD라고 주의 해라고 말할 때는 빛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심으로서 인하여 이 빛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을 몰라내고 빛을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빛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의 통치석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빛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하는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직장 가운데서 이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길을 열어준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들어옴으로써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역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파키스탄이나 남미나 미국이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어떠한 나라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가장 뚜렷한 간증은 그 빛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어두움이 떠나갔다는 것이, 나의 어두움이 떠나갔고 나에게 빛이 임했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는 일하는 직장 가운데 그 빛이 임했다는 것이 신앙의 삶의 간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바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 다음 가장 뛰어난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죠. 어거스틴은 아주 방황하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18살에 참 사생활을 나왔고, 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을 이기지 못하여 마내교회 이단에서 빠지고 정말 헤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암브로시아의 설교를 듣고서 신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아구스틴, 그리고 모니카의 어머니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그 받아들이기 시작하고요. 근데 그렇게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간증처럼 33년을 교회를 다녔다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행복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직 덜 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구스틴은 믿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웠던 사람이고 갈등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는데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핵심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아르페지오라는 친구 집에 가서 놀러 가서 신앙의 얘기를 하다가 아르페지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기는 받아들이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왜 아르페지오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다를까 해서 이제 밖에 나가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울면서 언제까지 내 속에 이렇게 더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서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들리는 어린애들이 지나가면서 노래하는 것처럼 돌레레게이 돌레레게이 돌레레게이. 그게 뭐냐면 잡아서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냥 스쳐가면서 자기가 앉아있는데 밖에서 어린애들이 부르면서 그 소리 돌레레게이. 그 시간 아구스틴은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이 성경이 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딱 펴져 있는 것을 봤을 때 로마서 13장 12절 13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 13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하십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을 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채우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말씀이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 어떻게 왔냐면 말씀이 심령에 박혔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할 때는요, 말씀이 심령에 박혀야 돼요. 따라합니다. 말씀이 심령에 확 박혔다. 네, 여러분도
거듭나려면요, 말씀이 심령에 확 박혀야 돼요.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박힐 때에, 목 박히듯이 박혔을 때 어둠이 떠나가고 순간 수수한 기쁨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서 정말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이것이 주후 356년의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말 한 것입니다. 아구스틴은 그때 참 유명한 고백이죠. 아구스틴 컨페션의 제10권의 제2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눕게야 주님 살아겠나이다. 나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가는 방법은 오직 한 것이에요. 한 방법뿐이 없어요.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다는 것보다 옷을 입는다고 주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심령과 삶을 다스리는 것을, 주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왕이 되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과 저의 아구스틴의 삶에 어두움이 떠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가운데, 중심 가운데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일터나 자기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않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신앙이 무력해진다. 무력해져. 신앙의 갈등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둠에 잠겨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우리도 빛날 수가 있고 어둠이 떠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갑옷을 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은 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치열한 전쟁입니다. 내면과 삶과 생각과 습관과 행동과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본능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쟁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싸움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지 말고 거기서 뛰쳐나야 되고, 그리고 빛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어두운 것은 존재가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어둠이 아무리 짙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짙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냥불 하나 갖고 나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촛불 하나 갖고 있다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폴전은 굉장한 우울증이 있었죠. 스폴전이 우울증이 있어서 참 나중에 깨달은 것은, 우울증아, 네가 다시 찾아왔구나. 내가 감사한 것은 말씀이 나에게 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 됐구나. 하나님은 내가 촛불을 달랠 때 나에게 달빛을 줬으며, 하나님은 내가 달빛을 달 때 태양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두움아,
내가 이겼도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스피어진이 유명한 설교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두움은 악한 세력입니다. 생명력을 죽이는 세력입니다. 사단과 마귀와 작동하는 일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빛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가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선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네 가지의 이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God, and Prince of Peace. 5개의 이름을 말하는데 네 가지 이름을 열거하고 있을까? 왜 이 이름을 부를 때 이 이름들이 왜 전 세계 사람들의 이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이름은 그냥 우리가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불러보세요. 경남아. 못하죠? 한번 해보세요. 경남아. 누가 이렇게 크게 했어? 그러면 자다가 둘게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우리 아버님이 항상 이렇게 아침에 저를 깨우면요 막 흔들고서 경남아 일어나 늦었어 하면은 나 안 일어나요. 근데 언제 일어난지 압니까? 조용히 경남아 할 때 일어나 할 때 그럼 벌떡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오늘 네 가지의 이름이 주어진 이름이에요. Wonderful Counselor,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정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네 가지 이름을 잘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도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임한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가운데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누가?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이름을 초청하는 자에게는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존 칼빈은, 요한 칼빈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그가 기묘한 묘사이심을 기억하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 때는 그가 전능자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시시각각 새로운 공포와 솟구칠 때에 죽음이 두려움의 사망에서 우리를 위협할 때는 그가 아버지라 호칭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그 영원성을 의존하자.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양심을 혼란스럽게 해치할 때는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이라는 사실과 그분께서는 모든 불안한 감정을 쉽게 진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이와 같이 모든 칭언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확신하게 하며 사단과 지역의 권세에 대항하여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해줄 것이다. 칼빈이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혼란이 오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지 자신이 없고 선택한 후에 더 큰 두려움이 오고 있을 때, 정말 혼란스러움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 혼란이 다가올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답이 오실 것이냐.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기묘자 묘사이기 때문에. 기묘자 묘사라는 이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방향을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주시는 기묘한 모사이니까요. 이것이 통치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상황이 나보다 더 커 보이고 앞에 있는 장애물이 더 높아져 있을 때, 정말 내가 힘을 잃었고 힘이 없을 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없을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삶에서 헤어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 홀로 빈들에 뜰에 서 있는 것 같을 때, 두려움의 마음에 우리 안에 열등감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죄책감이 나를 짓눌러 마치 울타리처럼 집을 혼자 서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버림받음을 느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의 사랑이 결코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Everlasting Father, 영전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솟아올라올 때, 많은 갈등 속에서 있어서 잠을 잘 수 없고 심령이 뒤집혀가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경 그대로 뼈가 썩게 하고 있을 때에 생각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게 바로 지옥이 아니면 뭘까? 그럴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and Prince of Peace. 이러한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종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언어로 이 네 가지의 이름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누구든지 그 빛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길을 열어주신 분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 책이 있었는데 짐 엘리어트라는 분이, 엘리자베트 엘리어트가 썼죠. 아호카 족속 선교사로 나갔다가 순교한 엘리자베트 이야기입니다. 엘리자베트 엘리어트, 정기로 쓴 책목이 생각났어요. 그 책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Shadow of Almighty, 시편 91편 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The shadow of His mighty, 능하신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엘리자베트는 왜 이 제목을 썼을까요? 남편이 순교하고 학살을 당했는데 에콰도르의 인디언들에게 이 학살을 당한 가운데서도 왜 죽음의 그늘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자베트는 자기 남편이 죽어가면서도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두려우거나 떨거나 추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누릴 수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The King is born. 그래서 새벽 40일 작은 예수 40일 기도에 지난 토요일날 김영길 장모님께서 취장함으로써 너는 8개월 이상 못 산다고 의사가 말했을 때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이다 하지만 주님을 붙잡고 말씀이 마음속에 박혔을 때 시편 118편 17절에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로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간증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장로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나에게 기묘자예요. 나에게 전능자예요. 나의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스테반 하영인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바로 크리스마스 때였던 그분이 지은 곡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의 계시, 그 왕으로 오신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이 크리스마스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계보의 제네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여러분에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다윗의 영권과 그리고 계보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을 항상 삶 가운데 적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Prince of Peace, Mighty God, Everlasting God, Wonderful Counselor, 이러한 그 소중한 이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빛으로 임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에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띄울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어둠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이제는 어둠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묘와 묘사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정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름을 마귀가 뺏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이름들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